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합독하여 마지막 절 합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 제자들을 모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줄 아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는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옳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옳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 즉각적인 회개와 아버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그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확실히 봄이 되니까 좀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많이 이렇게 풀리고 또 얼었던 것들이 이제 막 녹아지면서 저도 제 삶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는 일들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직장 회사에서도 저는 제가 막 많이 옳다고 생각했고 막 그랬는데 이번 회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름에 대한 일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람은 모두가 다 옳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옳게 안 살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옳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고 흠 없이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옳게 산다는 것은 뭔가 체면을 지키는 것,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것, 또 내 몫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국 안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저는 한국 사회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혹시 내가 옳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숨막히는 하는 그런 경험, 뭔가 내가 더 분명히 뭔가 성공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막 변화되고 뭔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주변에서 숨막히는 하는 경험들,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뭔가 내가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지 않고 있는지 혹은 내가 더 날카로워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60대 이제 기장님이 계세요. 부기장님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냥 기장님이라고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인쇄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부착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지게차 일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입출고를 막 담당하시는 이제 기장님이신데 그 기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 회사라고 얘기를 했네. 이 회사는 어쨌든 열심히 일할수록 비난받는다. 네,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더라. 근데 그거를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지금은 그냥 점심시간 되면은 조금 일찍 점심 드시러 가시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오늘 할 일을 그분은 이제 오늘 할 일을 딱 정해놓으면 그 할 일을 시간이 넘어도 내가 일을 6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어도 그 할 일을 못하면은 7시, 8시까지 계속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대요. 일하는 스타일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느끼고 나서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겠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대요. 그런 지혜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삶에서 그런 이제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옳지 않은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되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뭔가 옳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요. 그죠? 받죠. 그리고 그것이 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지 않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지? 고용된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 일이 뭔가 그냥 제가 딴 사람의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네. 이 회사 제가 전 회사는 이제 7명밖에 없었지만 이 회사는 거의 한 40명이라는 큰 숫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리고 일을 잘하면 더 시샘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상사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끌어내리고 약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불편한 질문들을 이제 계속 던지는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휘두르는 그 옳음이라는 무기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이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게 살아가지 못해서 힘들던지 아니면 옳게 살아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던지 어쨌든 힘듦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개바인 이 베드로의 실수가 또 여기 나오는 바나바의 실수 베드로의 실수가 저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옥죄는 그 잣대라는 감옥을 베드로가 이제는 벗어나서 은혜의 식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되게 가장 잘하는 사람,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토라 자체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옳음에 대해서만 뭉뚱그려서 뭔가 추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토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용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 이것은 치료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게 틀렸어? 형제님 이거 틀렸어요. 아니면 누구누구씨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 것,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이거 안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변화되는 것 자체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얻지 못해요? 그렇게 거울을 갖다 들이대면 누구누구씨 이거는 100개씩 묶어야 돼요. 이거는 200개씩 묶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고마워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되려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깜짝 놀란 게 저희 회사에 그 여자 아주머니 분이 계세요. 그 무슨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업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목형을 만든다고 칩시다. 목형을 만드는 일인데 새로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2층으로 내려가서 스티커 부착하는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이제 조선족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 뭔가를 먼저 일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온 사람한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해서 목형은 A 형태로 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맞춰서 이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면은 좋아요.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에 있으면 진짜 빽빽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저기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기계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쌍욕이 나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내 가르쳐줄 얼마나 잘 가르쳐준다면서 이러면서 아무튼 그 되게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 배우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뭔가 잡아먹을 것처럼 이런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잘 가르쳐줬을 때 사람의 어떤 경험과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고 수치를 느끼고 방어 기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그 여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방어 기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을 때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든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방어 기제들이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어 기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울은 방어 기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꾸짖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 바르게 행하다라는 것은 어원을 따르면 똑바로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정통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의 행함을 보면 그는 결국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요. 할례파의 인정이라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방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유대에서의 그 사회의 체면이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 체면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체면,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옳다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갔다라는 것이 누가요? 베드로가요. 정통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하면서 체면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삶에서는 계속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더 정통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정죄하려고 정죄합니까?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다음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너 왜 그렇게 안 살아가? 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이제 약간 화가 이제 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부끄러움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이전 교회에 좀 이제 말이 어눌하시고 정상적인 분이세요. 근데 좀 말이 어눌하시고 그 생각하는 것을 좀 잘 모르겠는 분이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이 계셨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좀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당연히 이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그 형님이 지나갈 때 형님이 한참 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 막 준비하고 막 이런데 막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 형님이 뭐 하시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뭔가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으로 계셨던 분인데 동네에서 마주칠 때 저도 모르게 뭔가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형님은 이제 계속 뭔가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약간 그 습성이 있으시거든요. 좀 얘기를 잘 나눠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도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뭔가 저의 스케줄, 제가 생각하는 것들,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 형님의 그 니즈가 보이는데도 뭔가 좀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는 거 정말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 저도 좀 마음에 많이 찔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저도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에너지를 좋은 데다가 쓰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만들고 싶고 한데, 저조차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돈을 쓰는 것을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원함, 이런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정답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마주치니까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풀어내고 하면은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그런 저의 원함대로, 저의 옳음대로 삶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옳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격렬하게 비난하면 내가 더 뭔가 옳다라는 것, 내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인정이 돼요. 그냥 편안해져요.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더 내 커리어를 저 사람처럼 가지는 말아야지 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냥 진짜 내가 옳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흥을 내고 미워하고 한 다음에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기제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면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그대로 냅둘 것인가? 그러면은 그 오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잣대를 들이댈 때 정말 복음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이 없다라면,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폭력적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변화시키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세요. 변화시키려고 했던 할례파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긍휼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정말 율법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대했습니까?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왜 이런 사람을 고치십니까? 왜 안식일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까? 라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내리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서 저 A 집사님 왜 저래?
저 B장로님 왜 저래? 저 C장로님 권사님 왜 저래? 왜 저래?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저래가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바뀐다는 것이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또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나는 일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유학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강남 복잡하니까 주차장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제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의 뒤편으로 갔어요. 뒤편으로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그 기계식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앞에서. 왜냐면 이 건물에 내가 가려는 건물에 그 기계식 주차장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렸어요. 잠깐 그 앞에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아니 주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대뜸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어이없었죠. 저도 아니 잠깐 그냥 뭐 좀 물어보려고 세운 건데 내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뒤에 차도 있는데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시길래 저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서 윽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잡고 여기 가나이유학원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버젓이 간판이 있는데 간판 보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이없어가지고 네 여기 봤어요. 아니 근데 왜 주차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 기계식 주차가 SUV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서 넣으면 된다고 그냥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제가 기계식 주차장을 나름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그래서 SUV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소형이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넣긴 넣었는데 제가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뭐라고 했지? 그 다른 이제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한테 너무 제가 pit고온 건 아니고 너무 여기 진짜 너무 확실하게 잘 주차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분도 또 웃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제가 이 임기응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거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임기응변으로 잘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돈 없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못 보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 아저씨도 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냥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한번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한번 참고 한번 주님께 가져가고 가면 그것은 그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성경에 등토하고 가장 최우수자인 그 사도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냐고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삶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원해요라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나 그냥 저 사람 사랑해 하고 그냥 100m 떨어져 저 사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같이 함께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정말 뭐 그 형님의 얘기도 경찰 공무원 하려고 했던 형님의 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싫어요. 제가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를 뭔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네한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시고 끝내셨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친히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 그 일들을 행하셨냐. 우리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사실은 진짜 하기 싫은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열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율법이 잣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제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옳음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그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지리도 일 안 하지만 주님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뒤에서 노가리를 까면서 저 사람을 까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 같이 일 안 하고 함께 그런 그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로서 그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토요일날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집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이제 하러 갔는데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전화로는 제가 진짜 막 쌈딱같이 싸웠다가 그 만남의 자리에서는 사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틀리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먼 길 오셨네요. 아들이 대전에서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은행에서 뭐 당사자가 와서 한 그런 그 서류가 필요하다고 뭐 이런 등이 이래가지고 원래 그 장인 어른의 집이 증여가 되면서 그 아들이랑 딸한테로 갔는데 그 아들이랑 딸이 이제 온 거죠. 그 이제 장인 어른이 은행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이 올라가서 이제 도장을 찍고 잘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는 뭐 별로 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분한테도 심한 말을 했거든요. 뭐 그냥 추상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냐, 부동산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추상적으로 던지시면 어떡하시냐, 이런 식으로 뭔가 팩트 폭격을 좀 많이 날렸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뭐 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다만 제가 그간의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팩트 폭격을 날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이에요. 물론 끝까지 제가 뭐 4시간을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삶이 그냥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옳은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언제 변합니까? 매를 막 죽도록 맞으면 변합니까? 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누가 해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넣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율법이 말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걸어 나아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십시오. 저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또 신부님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또 세례 요한도 바로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음을 그냥 끙끙 앓고 내가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내가 죽기를 어려워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지체들이 있고 이런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피했던 그 식탁, 정말 유대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 체면 때문에 피했던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그 용서의 식사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만찬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또 이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정말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고 정말 그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거나, 또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라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머리로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그냥 머리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로 이미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체면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넘어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우리 해교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